한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9절 말씀으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나오죠. 이 명절은 앞에서 말씀했듯이 초막절이죠. 초막절에 초막절은 7일 동안 이걸 장막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 집을 떠나서 이제 장막을 쳐서 거기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거기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수장절은 이제 곡식을 다 거두고 이제 한시름 놀 때 그때 이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날, 끝날에, 이게 큰 날인데요. 이 날은,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그 축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시작되는 그때가 이제 그들의 시간으로는 저녁, 해 넘어갈 때예요. 해 넘어가면서 축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루살렘에 큰 불을 밝히는데, 이게 이제 등잔 요만한 등잔이 아니라 가마솥 같이 큰 거기다가 기름을 넣어서 마치 올림픽 때 그 성화를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불을 환하게 핀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을 피워놓고 이제 그 옆에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가 이렇게 붓는 그 의식을 그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바가지가 아니라 사람들마다 한 바가지 양동이로 계속 물을 이렇게 붓는 그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너희들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야 돼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8장 12절에 가서는 한번 볼까요? 12절 9장 마지막에서 11절까지는 요 가로를 쳐놨죠. 요 가로는 가로가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12절로 들어와서는 예수께서 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불 펴놓고 거기다 불 환하게 밝힌다고 그게 빛이 아니야. 내가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빛이야 나는 나를 따르면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빛의 자녀로 빛으로 살게 돼 하는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초막절이나 유월절, 맥추절 이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 20세 이상 성인이 되면 1년에 이 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그 예루살렘에 저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까지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 많은 사람들까지 다 모여들으니까 6월절 그때는 7일, 8일 이렇게 6월절 하루, 무교절 7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교절 때는 이 예루살렘에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3대 절기 때마다 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7장 2절, 3절 이렇게 보면은 초막절이 가까웠어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시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러죠. 형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30세니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면서 야, 우리 형은 특별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한테 대하는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하고 다르네. 이걸 알았을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네. 이런 것들을 알고 이제 이러한 이 형이 이제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왕자 같은 그 위에 올라서면 이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세상이 올 거야. 이런 걸 느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숨어 있어서 여기에 감춰져 있으면은 어떻게 어느 천년에 이게 드러내서 형의 그 위상을 드러내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런 절기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 기적을 행하든지 말 잘하시니까 뒤에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니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글을 배웠어? 이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이 거기에 올라서서 이게 자신을 부각시키면 그때의 인기가 최고로 올라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때 임금을 막 세우려고 했던 그 힘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서 우리 형이 왕이 될 거라. 그러면은 자기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오르셔야지 왜 죽습니까? 하면서 막 항변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그런데 주님께서 점점 약해지는 모습으로 매맞고 끌려가고 이렇게 채찍으로 등짝을 맞고 막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게 화가 났던 거예요. 가룟 유다 특히. 저거 제사장한테 한번 붙여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그래서 저 둘러 엎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한 거예요. 자,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6절 말씀을 보니까 내 때가 나오고 너희 때가 있다 하는 말씀하세요. 자, 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의 때, 너의 때가 있는데 이 때는 시간적인 그런 때가 아니라 정한 그때, 정해져 있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해져 있는 시간, 나의 정해져 있는 때가 있어. 그때는 아직 안 됐어. 그리고 너의 때들은 늘 있어. 늘 준비되어 있잖아.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의 때와 동생들의 그 때가 이렇게 다르니까 같이 함께 올라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동생들을 먼저 올려보내고 이제 명절 중간에 14절에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그러면서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면서 19절 말씀, 이 말씀을 하세요. 자,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없어도 하나도 없어 하는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유대 그 예루살렘에 서서 그 명절 중간에 그 예루살렘에 우뚝 서가지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무리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면,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하면은, 만약에 나는 지켜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지켜요. 나는 잘 지키고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다 들어야 돼요. 네네. 그렇죠. 네, 아주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자, 왜 우리가 다 들어야 되느냐면은 이 의미를 잘 모르고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라는 것은 어디서 온 말이라고 했어요? 야라에서 온 말이라고 해요. 토라, 야라에서 온 말이에요. 이 말은, 야라라는 말은 창과 활이 관통되었다는 뜻이에요. 야라. 이게 이렇게 가리켜서 알게 하는 것인데, 이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야라란, 이 율법은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기를 봐. 이 모세 시대 때 1500년 전 모세에게 앞으로 1500년 후에 저기를 봐. 예루살렘의 그 골고다에 오르시는 그 예수, 저 골고다 해골에서 저 골고다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를 이렇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걸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율법이 가리키는 그 예수가 창과 화살에 의해서 관통되는 요 관통되는 이것을 율법이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율법 하면은 율법의 그 법조문, 이걸 생각해서 쭉 펼쳐서 한 가지 이렇게 지키는 거, 이걸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이걸 쭉 살인하지 않았어, 간음하지 않았어, 도둑질하지 않았어, 거짓말하지 아니했어, 이웃의 물건을 어떻게 탐낼 수가 있어, 나는 이런 것들을 다 지켰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잖아요. 그 관원, 청년 부자 관원이, 주님께서 그것을 쫙 펼쳐서 법조문으로 해서 그거를 지키라고 줬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인데, 이거 한 가지 이거 못 지켰다고 그걸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 그걸 알게 되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잖아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올바르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도, 나 이렇게 잘했는데요, 나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요, 그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창과 화살은 그 사람한테는 빗나간 거야 하는 거예요. 이게 빗나갔다는 뜻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그랬죠.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관통해서 나가서 그걸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관통되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네요, 이걸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러면은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이 지킨다는 말도 잘못 이해를 하니까 그걸 이렇게 나가서 손 걷어붙이고 행하는 것을 지키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마음에다가 간직하는 거야. 이 뜻이에요. 지킨다는 말이 마음에다가 간직하는 거야. 보존하는 거야. 이렇게 마음에다가 담는 거야. 그 율법으로, 율법이 이렇게 보여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다가 이렇게 간직한 자들은 지킨 자야 하는 것입니다. 안 지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지켰죠, 이제. 그게 지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안 지킨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안 믿어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깨닫고, 율법을 지키는 건 그거예요 하고, 이렇게 율법을 저는 그러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켰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제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나무에 왜 달리셨는가, 그걸 나는 알았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것을 알고 하나님 이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자로 있지 않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로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러죠. 그 예수, 율법이 가르쳐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받은 자들은, 믿는 자들은 죽이는 자의 편에 있지 않고 엎드려서 무릎을 꿇는 자의 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 꿇어. 이게 아니라 감사해요 하고 꿇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이라고 해요. 복. 네. 오복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이게 복이에요. 복.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 복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송축하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그랬죠. 바라크. 이게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내 자리 여기에요, 하나님 자리 거기 하고 진심으로 거기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절대 인간은 거기서 안 내려와요. 절대 안 내려와요. 자존심 한번 건드려봐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은혜를 입은 자들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도 죽었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께서 무릎을 꿇어. 그러면은 꿇고 거기서 내려와. 그러면 내려와야 되고, 그리스도시니까 왕이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와야 하잖아요. 왕이 시키는 대로 이제 살게 되어 있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순종해, 참아, 견뎌. 거기가 내 자리야, 견뎌 하면은 예 하고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를 가장 내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거기다가 놨어. 거기에서 있어야 돼. 거기서 살아. 견뎌. 그러면서 나한테 구해. 내가 고쳐도 줄게. 내가 저 사람도 움직여 줄게. 해줄게. 진짜 해준다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인내함을 갖고 견디고 참고 이렇게 오래오래 참으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모르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자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들이 중간쯤에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예수님이 드러나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는 오실 때에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원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아는 자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알고 있어. 우리는 알고 있어. 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야. 그들의 부모도 알고 그들의 동생도 나는 다 알고 있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28절에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진짜 알고 있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고 있어. 나를 보내셨거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너희들이 그냥 갈릴리에서 그냥 살았다고 그냥 그것만 껍데기만 알고 있는데 속에 들어가서 봐야지. 너희들은 진짜 나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지. 알지 못한다며 그리스도는 어디서 온지를 알지 못한다며 진짜 알지 못하고 있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야. 나를 보내신 이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을 거들먹거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런 기적을 일으킬 리가 없는데 오비오이어의 기적을 또 막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의 병자도 막 일으키는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데, 자 31절을 보세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들 그 사람이 이 사람보다 기적을 더 많이 일으켰어?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분은 그리스도시지? 그러면서 이렇게 믿었다, 인정했다 하는 말씀하는데요.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듣고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 그러죠. 32절 마지막에 그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아무리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해도 내 때가 지금 아직 아니야. 예수님의 때 돌아가셔야 될 그때는 무슨 절이에요? 유월절 때 돌아가시는 거예요. 유월절 때. 지금 초막절은 아닌 것입니다. 초막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해서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 이것을 가르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주님을 가리키는데 내가 왜 죽어? 유월절 때 죽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34절에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서로 물으면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동문서답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야기하는데 여기를 떠나서 우리가 못 만나는 곳으로 가나? 저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요? 속이 터지죠. 예수님이
왜 못 알아들을까요? 나의 때와 너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나의 때로 살고 있나요? 주님의 때로 살고 있나요? 예.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 제 동생들한테 너희들 먼저 올라가, 나는 뒤에 내가 알아서 갈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딱 맞았으면 그래 우리 같이 올라가자, 이게 동행이 되는데 이게 때가 안 맞으니까 너희들 먼저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때, 그러니까 정한 그거, 정해진 그거,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져 있는 때와 장소, 시간, 이게 딱 구별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 때를, 내 때는 달라. 그 시간 아무 때나 가서 한번 이런 식으로 내 때를 다시 정해서 내 때를 여기다 놓으면은 여기에 와 계시겠어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다 딱 맞춰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때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가 함께 이렇게 결부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 장소,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고 장소는 이렇게 점으로 있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때를 주님께 맞추려면은 그 장소를 딱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과 이렇게 대화, 교제하는 시간, 교제하는 그 때가 있어야 되고, 그 장소적으로 그 시간이, 그 장소가 있어야 되고, 이제 흘러가는 시간, 이것은 동행이라고 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장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시간, 주님 잠시라도 운전대 잡고서라도 잠시라도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식사할 때도 잠시라도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잠자기 전에 잠시 주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계산에 나가는데요, 누구를 만나는데요, 오늘 회사에 가는데요, 오늘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아까 장로님 그 일처리 이제 나서게 되는데 일을 하게 되는데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주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때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때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주님과 동행하지를 못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 나에게 다 내려놓고 쉬어. 그리고서는 이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쉬워. 나의 멍에를 메고 나랑 같이 가는 거야. 내가 너의 안소가 되고 너는 마라소야. 한 결의에 서로 쟁기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소가 방향도 잡고 힘도 쓰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동행하는 것이며 이게 하나님 나라의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멍에를 메고 한 방향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한 방향을 향해서 가는 요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강이라고 해요.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엉뚱하게 자기의 때를 딱 정해놓고, 당신이 능력 있으면 이걸 해봐, 이렇게 해줘, 우리의 임금이 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줘, 이렇게 나가니까 자기의 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정해놓은 그 시간들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맞춰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주님의 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막 앞설 때가 너무 많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따라오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절기 때에 예루살렘의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거기에 제단에다가 실로암에 가서 그 물을 겨다가 거기다 붓고 이런 정성으로 이렇게 한들 그 목마름이 해결되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어두움에 있는데 어두운 그 마음들이 빛을 얻겠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주님이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요. 이제는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솟아나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하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셔서 마치 솟아나는 샘물이 강수가 되어서 흘러가는 것처럼 너희들은 떠내려가는 거야. 그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너의 때로 살지 않고 이제 아버지 때로 살게 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때로, 아버지가 정하신 그 시간대로 살아야지 너의 시간대로 살게 되면 그건 복이 아니야. 되는 것 같은데도 안 돼. 안 되게 해줄 거야. 질투하거든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들을 더 이제 치워줘야 되겠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제는 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각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그 말씀하세요. 자, 주보 한번 보실까요? 뒤편에 그 말씀을 안 적어놨네요. 아모스 8장 11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예,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최고로 잘 살 때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야. 먹을 게 너무 많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죠. 먹을 것이 많이 있지. 또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다 갖추고 다 있는데 무엇이 없다고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는 거예요. 귀가 없을까요? 뭐가 없을까요? 다 붙어 있는데 왜 듣지를 못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때는 이건데 왜 그것만 말해요? 왜 그것만 얘기해요? 이걸 얘기해 줘야지.
그러면서 은혜 못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여기 말씀에 집에 가셔서 아모스 8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그리고 북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에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 사망과 저주의 심판이 있는 그 바다에서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거기서 찾고 있으니 어떻게 거기서 생명의 말씀이 있겠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를 따라서 그 초장으로 들어가야 꿀이 있지 하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는 절대 없어. 바다에서 어떻게 물이 있어? 먹을 물, 마실 물을 어떻게 바다에서 찾고 있어? 겉으로 보이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처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푸른 풀밭,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교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목사가 이 생명의 귀한 말씀, 이 말씀이 잘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도 그거 들려주세요. 그거 들려주세요. 그거 듣기를 소원해요. 요 마음을 갖고 짝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꼴이 날마다 넘치게 되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목사가 그 말씀도 안전하고, 성도님들도 그 말씀 듣는 건 뒷전에다 놓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듣기 좋은 거 해줘요. 이렇게 가게 되면 그 교회는 바다에서 꼴을 찾는 그런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틀거린데요. 거기에 봅니까?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이 말씀이 떨어지는 이때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하얀 길로 이렇게 접어들고 저 아모스가 아니라 아수르 나라에 완전히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의 말씀, 주님이 이끄시는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푸른 초장,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거기에서 생명의 꼴을 잘 먹고 배불리 먹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있는 생명의 꼴로 먹이시는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목자이신 주 예수님을 잘 따라가서 우리가 세상 헛된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헛된 인생 살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주님이 오실 때의 영광 중에 주 예수님을 만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앞에 올려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찬송 526장 찬송 드립니다. 526장입니다. 526장 찬송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좋은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갈하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승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헌금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들